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23절.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간은 미주 다니엘 기도회를 기념하면서 저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전에 못다한 말씀을 저희가 나누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23절 중심으로 기도하면 정말 달라질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교독할 때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며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 같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빤한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사실.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다만 때로 그 응답이 나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섭섭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오래, 마치 어떤 분은 신호등으로 비교했잖아요. 기도하는데 파란색처럼 바로 뚫려. 어떤 분은 멈추라고 빨간색으로 멈추게 하시고, 어떤 경우는 노란색 신호등처럼 조금 돌고 기다리게 하시는. 아마 기도했는데 많은 부분은 노란색 신호등에 걸려서 대기 중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또 기다려야 되는군요. 어떤 분은 38년째 기다리다가 치유받은 분도 있고 은혜를 경험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빨리 경험한 분도 있죠. 1924년에 설립된 달라스 세미너리라고, 우리 예전에 유영희 목사님도 거기 나왔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모든 학교가 그렇지만 재정난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건물 짓고 막 교수진과 이 운영이 안 되니까 이 채권단, 돈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 학교 이제 안 되겠다, 날짜를 정했어요. 그날 12시가 되면 이 학교 폐교, 클로즈 하겠다 이렇게 노티스를 줬습니다. 설립자들이 긴장이 됐죠. 난리가 났죠. 큰일 났다. 다 목사님들, 박사님들,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학교 이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이 신학교를 계속 유지할수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 중에 한 리더십 중에 하나가 그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유명한 박사님의 책도 많이 쓰신 분이. 근데 기도하다가 텍사스잖아요. 이렇게 달라스잖아요. 밖에 보니까 저 블랙카우 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눈을 때 하나님 저 소를 좀 팔아가지고 좀 우리 학교 도와주십시오. 밖을 보면서 하나님 저 소떼를 좀 팔아가지고 좀 우리 학교 운영 자금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에 웬 카우보이가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아저씨가 소치다가. 그래서 사무원이 놀래가지고 당신 왜 왔어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소를 2트럭분을 갖다 팔았대요. 블랙카우. 꽤 많은 돈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 구상하면서 여기다 돈을 쓰려고 했는데 길이 안 열리더래요.
근데 자꾸 마음에 감동을 줘서 지나가는데 이 학교에 이 그 속판 돈을 드려라라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중인데 사무원이 놀래가지고 이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학장님 그 닥터 셰퍼인데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셰퍼 박사가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해리 아이언사이드한테 잠깐만 스탑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바로 듣고 소 팔아가지고 돈 갖고 왔어요. 근데 이 금액이 놀랍게도 오늘 다 갚아야 될 정확한 금액이에요. 할렐루야. 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인스턴틀리 응답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 기분 좋잖아요. 아마 그것을 제일 많이 경험한 인생 중에 한 분이 누굴까요? 조지 뮬러라는 몇 번? 5만 번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분은 세어봤을까 하는데 이렇게 노트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분의 기도 노트가 3,000페이지래요. 그러니까 지도 노트 3,000페이지 없는 사람은 회개하기 바랍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돼. 예수님 믿고 회심한 다음에 기도 생활한 지가 한 70년인데 이분이 1년에 통계를 해보니까 5만 번을 저도 계산이 안 돼서 이렇게 해보니까 1년에 714개 정도 응답을 받았더라. 그러면은 하루에 한 2번 꼴 정도로 응답이 받은 거예요. 이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만 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매일 최소한 2개 응답이 있어요. 저희한테 선교 편지 보내주고 있는 이 데이빗 우리 선교사님은 일주일에 정확하게 3개씩 응답을 나눠요. 3개 기도 제목 3개. 벌써 10수년을 20년간 10몇 년을 하여튼 이런 분도 있지만 조지 뮬러는 정말 대단한 매일 그분은 아마 인터넷이 있고 카톡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2개씩 기도응답을. 근데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우선순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배고프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고아들을 먹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고아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연인은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였습니다. 거기에 관한 에피소드는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그래 기도하면 응답되지, 아싸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 반대 모습도 있죠.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이 안 돼. 우리 교원들 가운데서도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되고 또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몸이나 삶의 방향이 따라가 주지 않는단 말이죠.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몸에 가시, 그 병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심각한 중병이에요. 하나님 이거 좀 치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첫째도 no, 둘째도 no, 3번째도 기도했는데 웬만하면 봐주시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no, 빨간불로 no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던 귀한 분들이 있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종들이죠. 그런데 반타작이에요. 그 중에서 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최소한 평범한 삶이라도 살았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명예 전당에 이름을 걸었던 그 반수는 이 땅에서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응답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안타깝게도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톱에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참 순교의 아픈 대가를 치르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많은 변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해피엔딩처럼 응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 그 답을 오늘 말씀 다니엘서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길 원하는데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걸 보면 다니엘은 꾸준하게 하루에 3번씩 최소한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뿐 아니라 기도의 근거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다니엘 기도의 근거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기도.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기도, 성경적인 기도, 건강한 기도 생활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위시리스트에 따라서 뭐 포춘 쿠키 열듯이 오늘 무슨 말씀 이거 아니에요. 정기적인 말씀 연구 앞에,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이 기도의 근거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두루마리를 읽다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대목이 와우,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때가 언제쯤 됐을까요? 67년. 자, 이 연수를 보면 바벨론 통치 원년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리오가 통치하던 원년인 BC 538년부터 카운트하면 이때 67년째니까 수년 내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겠구나. 자, 얼마나 벅찬 감격을 안고 더 기도에 매진했겠습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최소한 8순, 꽤 8순에서 9순 사이에 80대에서 90전 그 정도 나이가 돼 평생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자, 오늘 여러분 한 번 더 물을까요? 기도하면 정말 달라집니까? 예습니다. 믿으시죠? 자, 먼저 답을 드리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확인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궁금한 것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시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돼요. 자, 오늘 아까 읽은 2절의 말씀에 9장 21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이렇게 나눠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때로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아마존 오더하고 물품을 하는 분들 계시면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아마존 오더에서 땅 돌리면 쉬핑이 됐네, 언제쯤 트랙할 때 어디쯤 왔네, 딜리버리가 됐네. 우리 생명삼도 그렇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쉬핑 끝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다니엘아,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응답입니까? 평생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의 하나님은 한 번도 귀를 막거나 외면하거나 멀리 거리두게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 즉각적으로 들으신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 자,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자, 내가 내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미 알리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사인을 줘서 딜리버리 하듯이 보내는데 그 내용이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이레의 비전을, 환상을, 언약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 해석 때문에 논란도 있고 쉽진 않아요. 근데 많은 복음적인 학자들은 상징적으로 하죠. 자, 이런 일은 바벨론 포로 귀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 자, 우리가 얼추 보셔도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회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은요, 뭐 우리나라 민족의 회복만이 아니라 아니면 뭐 약한 질병의 치유라든지 내 아픈 문제의 간단한 해결, 그게 아니었어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비전을 허락하시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언약을 주신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이 언약을 들은 다니엘 얼마나 격려와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많은 기도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고 하는 그 내용과 맞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제가 제일 성경에서 좋아하는 단어가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힐로 교회가 우리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우리의 기대 너머에 하나님의 기준의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 분명히 주셨어요. 내 건강뿐 아니라 내 삶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회복과 이 시대적 회복의 사명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기도, 바른 기도는 내 기준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오늘도 간절한 기대는 우리들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빨리 안 해줘요? 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보채는 그런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민족을 향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를 묻고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절에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되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근데 저는 약간 특이한 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분명히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는 조목조목 구절구절의 기도가 뭐 이렇게 하나님 뭐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시오, 뭐 이게 아니었어요. 회개 기도한 거 있죠, 자복의 기도한 거 있죠, 연약함을 고백한 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다니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성숙한 기도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건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17절에도 끝에 보세요.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에도 맨 끝에 주의 큰 국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절에도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했던 한 가지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기도는요, 사실 9장 전체가 고해성사 같아요. 죄 고백한 것 같아요. 초반 5절 6절에도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주님의 법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우리 너무 깜깜해요. 우리는 너무 죄악으로 해서 연약해졌어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은 지금 이 시대는요, 다 남 탓하는 시대 아닙니까? 뉴스를 봐도 다 남 탓, 원망하고. 우리 블레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차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제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원망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근데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았어요. 내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아는 건데,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렇죠, 용서하는 마음, 품는 마음.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다른 성경 말씀하고 비교하면 이사야에서도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의 고백도 기억하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의 빠른 응답을 경험했던 역사 현장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니까요, 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었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목회 서신에도 쓰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힐로 교회 와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책도 보겠지만 최소한 한 주에 한 사람 이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깊은 임팩을 서로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멘토링이라면 멘토링이고요, 좋은 은혜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우리 교원들을 한 분 한 분들 돌아보고 섬기기를 원하지만, 또 이 가운데 한 분에게, 이번 주 한 분에게는 좀 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거든요. 그러면서 그 만남의 내용, 주고받은 내용을 목회서신이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죠. 지난주에도 그런 만남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우연의 만남이었어요. 김아무개 목사님인데 뭐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잘 모르시는 분일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구나,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주인공을 제가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들어보니까 이복 형제들과 너무 힘든 시간을, 괴롭힘을 너무 당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운동을 했대요. 중고등학교 계속. 그래서 왜 운동을 했냐면 이유는 목적 하나.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이 집안 식구들 다 원수가 없겠다. 다 때려 죽이겠다. 이거 하나. 원망과 불평과 피해의식과 고통 가운데 힘든 청소년 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견디다 못해서 엄마는 큰 형을 데리고 가출하고 집을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더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은 좋아졌죠. 그러니까 키도 한 180대나 되게 크시고 체력도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갔어요. 원수를 갚지 못하고 일단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느 날 예배를, 교회는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사 장로님이 부흥사로 오셨어요.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만약에 마음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제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이 올 수 없어? 다 집회가 끝나고 저 구소에 가서 권사님들 저쪽 몇 분 계시는데 자기 맨 앞에 강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 하나님 어떡합니까? 떼굴떼굴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애를 부어주셨어요. 속에서 자기 입으로 할 수 없는데 배 속에서부터 쫙 그동안 품었던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다 토설에 토해 나오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불체험을 하면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충남 예산인가 거기 가서 해마다 시골 교회 가서 봉사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진짜 저 청년이 매년 오겠습니다 하고 진짜 올까 했는데 그 시골 전도사님 보니까 정말 매년마다 이 젊은 대학생 청년이 18년 동안 매년 와서 5명, 6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애들 섬기는데 1년에 한 번에 와서 하는데 나중에 50명, 60명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처제인가 소개해가지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그 학생과에 있으니까 청소년 그때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 속삭이고 그런 애들 많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핸들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는데 자기한테 보내서 상담하면 애들이 다 치유가 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만큼 힘들어봤던 애가 없어요. 자기만큼 고통당한 애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얘가 그 상담 다 상황을 들어주니까 같이 교대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이 아픔도 고난도 사명이라는 걸 잘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분이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자폐아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살 가능성도 없고 걔도 수요일 날도 잠깐 나눴지만 한 6개월 지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든 결정하십시오. 빼든지 아니면 집에 데려가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신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집에 데려가서 정말 기적적으로 애가 살렸어요. 근데 문제는 애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겠죠. 자폐니까.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알아보는 줄 알았는데 조금 커서 보니까 앞을 전혀 몰라. 왼쪽은 완전히 실명이고 한쪽은 0.1이에요. 너무 속상하고 아파서 둘째 아이를 데리고 마켓을 하러 가는데 한번 가는데 뒤에 사람이 물으더래요. 모르는 사람인데 혹시 아이가 아파요? 그랬더니 예, 아파요. 그랬더니 혹시 어느 교회 저기 기도회 3일 신유 집회가 있는데 한번 와서 기도해 보면 어떠세요? 그래서 웬 사람이 그러냐 그래도 그런 마음에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감동이 돼서 그 집회를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신유 집회를 통해서 3일 동안 이 0.1과 실명된 눈이요 완전한 회복으로 제가 이게 적어놨는데 확실한 걸 하기 위해서 0.01이면 어떤지 알아요? 0.8에서 1.1로 확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구나. 세월이 흘렀네요. 얘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되는데 자폐고 몸이 안 좋으니까 항상 1번이래요. 제일 적으니까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맨 앞에 앉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도 기도했대. 하나님,
첫째, 둘째 아들 학교 갈 때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저도 좀 부끄럽지만 잘 못했어요. 이 스킨십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 손을 얹고 머리에 얹고 안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기간 지나고 나니까 징그럽다고 애들이 안 와요. 안기지도 않고. 이게 참 미리 손주들도 미리 여러분이 안으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다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나도 그래. 그런 눈빛인데. 근데 이분은 두 아들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는데 그 둘째 자폐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반에서 1번 제일 어리다 그랬잖아요. 키가 작다 그랬잖아요. 6학년 때부터 거짓말 안 하고 대나무처럼 10cm씩 자라는데요. 나중에 얘가 얼마 180이 넘어요. 그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보니까 1년에 10cm. 그러니까 와, 이런 즉각적인 응답도 있구나. 키높이도 아니고 무슨 성장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처음부터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서원기도를 했대요. 목사님이. 그 자폐 아이가 죽는데 6개월 만에 죽는데 살아났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중학교 둘째 아이가 자폐가 돼서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중학교 1학년 끝에 가서 겨우 영어 단어 하나를 외웠대요. 영어 단어 한 단어를 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중3 때 졸업할 때 전교 1등이 됐대. 이거 새롭게 하셔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지나가는데 의대 갈 실력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애가 천재가 되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감동이 돼서 네가 세상적 하나님이 이건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받은 거니까 신학교 가야 되겠다. 같이 지금 하여튼 신학교 나와가지고 명성교회 찾아보고 싶어요. 명성교회 사역자로 지금 목사님도 사역하고 있대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신뢰하며 믿음에 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만 더 나누기 원해요. 하나만 더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기도하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는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면 달라져요. 반드시 달라져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기대하고 때로는 눈에 보일 정도의 역사가 확연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동시에 기도하면 또 다른 변화는 뭐냐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를 바꾸시네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믿네, I do believe라고 하는 찬양 있어요. 오늘 이거 좀 어려워서 하려다가 말았는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에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 다음 가사가 제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홍해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홍해 같은 큰 산과 같은 문제를 아예 치워버리신 거예요. 없애버려줘. 혹은 아니 그대로 있네요. 환경과 문제와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두 번째 하나님의 카드가 있어요. 그 뭡니까?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는, 할렐루야, 그 은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큰 파도가 막 와요. 그 산과 같은 큰 문제가 다가와요. 이것을 하나님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해서 없애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때로 그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병이 그대로 있네.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환란이 그대로 있네. 그런데 이분이 감사하고 넉넉하고 기뻐하고 평안하단 말이에요. 아니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아니 뭐가 그렇게 괜찮으세요? 뭐예요? 병이 병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이미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저분은 다른 분보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주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 감사.
하나님의 치유가 더디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은혜를 부어주시면 또 감사. 이게 전천후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변화를 반드시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맞춰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다니엘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기억하세요? 내가 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딜리버리가 아마존 배송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냥 클릭해서 빨리 갖다 줘라. 기도응답 빨리 보따리 갖다 줘라. 패키지 빨리 전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뭐 오늘 시간이 그랬으니까 영적 전쟁이 있었다, 나중에 하나님의 때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건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를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노란색 대목이에요.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했던 이 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저는 우리가 받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 이전에 내가 기도하고 나와 커넥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면 내가 나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넉넉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요. 그렇죠? 주님이 Jesus loves me,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내 가슴의 언어로, 내 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이 조금 더딜지라도 I trust you, 내 주님 충분히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로마서에도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기도 응답은, 가장 큰 변화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지라도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주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 많은 고난과 리젝션과 거절과 절망과 핍박과 환난을 받아도 주님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주님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이 아까 비슷한 말씀이 9장의 말씀이 1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죠. 다시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여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은총을 입은 사람에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진정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또한 아까 나는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는 평강, 강건한 은혜가 흐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한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했는데 안 해주십니까? 왜 저렇게 했는데 안 해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영적인 자녀됨의 존재의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실 줄 믿어요라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분은 기도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나눴어요.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않고 우리를 바꾼다. 기도는 어려운 처지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서 어려운 상황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환경과 상황이 변하기 전에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켜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사실 외적인 게 아니라 나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뉴 와인스킨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가죽 부대가 뭔지 아시죠?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적응력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발효가 되잖아요. 팽창이 돼가지고 옛날 것은 찢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뉴 와인스킨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 내가 레디 되기 원합니다.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힐로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뉴 와인스킨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레베카 자매님이 책을 하나 줬는데, 다니엘 키카와라고 하는 분이 The True God of Hawaii라고 하는 이 책을 줘서 읽다가 이런 나오더라고요. 알로하 이렇게 해요? 알로하 할 때, 인사할 때 이렇게 해요? 알로하 할 때 이렇게 해요? 알로하 뜻이 뭐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뜻이더라. 그분의 다니엘 그 저서에 보니까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로하라고 쉽게 인사하지 마세요. 용서하는 사랑도 갖지 않고 인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품지도 않으면서 무슨 알로하, 립 서비스 하지 마세요. 장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장난처럼 인사하고 합니까? 정말 하와이에 살고 힐로에 살고 우리 한인 기독교에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진정한 영적인 인사 그리딩을 알로하로 나눈다면 그 기초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의 사랑이 있어요. 품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김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다 나누지 못했어요. 여러분 충격받을까 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처절한 고난을 이 시대 요셉처럼 살 수가 있는가?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실 그 간증이 있는 거죠. 말씀 마치면서 제가 요즘 자꾸 이승만 건국전쟁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극적으로 봤는데 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교회가 105년 전에 또 그 초창기에 이승만 대통령과 여러분들에 의해서 영적 지도력을 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회 서신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정신의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요즘 계속 또 자료도 읽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내용들을 좀 보게 돼요. 건국전쟁과 건국 이런 모든 초창기의 그 사적들이 재조명되고 있잖아요. 제 눈에, 제 필에 꽂힌 것은 한성 감옥 시절이었습니다. 1899년 고종 폐위 그 사건의 음모에 가담됐다는 걸로 한성 감옥에 거진 6년을, 그 기록들 보니까 이쪽 저쪽 기록들 보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남한산성 저리 가라는 그 당시 고문 수준과 이거 뭐 시간 관계에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요, 한성 감옥 생활과 옥중 잡기 연구라는 책에 보면 이 형벌 받고 감방에 참 짐승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이승만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붙이는 게 우리의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응답을 받게 되죠. 감방에 빛이 들어오듯이 정말 마음의 평강, 편안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은 지금 바뀌지가 않았어요. 착고라든지 불편함, 고통은 그대로 있어요. 벌레가 기어다니고 옆에 한두 명씩 죽어나가는 그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데 빛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선교사를 욕하고 증오했는데 저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전에 배제학당 다녔을 때 그 선교사들이 말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데,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이요라고 하는 외국 선교사님의 그 말이 귀천을 스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정말 말 그대로 이런 성령 세례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거듭남의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책에 보니까 이런 생주역이 복당으로 변했다. 복당 감옥,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복당. 그 당시에 이제 조금씩 구명운동이 통해서 불편하면서 조금 편안한 자유로운 수감 생활이 된 다음에 그 감옥의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350명의 죄수를, 소년 또 어른 나눠가지고요, 영어, 한국말 또
이렇게 국사, 윤리, 산수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복당 교회, 개화원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개화 학교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한 6년간의 그 기간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경험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또 유학생활 한 6년 통해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받고 나중에 한국을 위해서 일할 땐 안타깝게도 민족이 사라졌어요. 그 가슴을 치면서. 그러나 그 다음에 이 나라 민족과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쓴.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아니 왜 이승만 대통령이 이 교회를 세웠다는데 그게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또 세상에 제가 몇 달 전에 여기 와서 새롭게 우리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이승만에 대한 사적과 모든 부분들이 재조명되고 지금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세계 언론도 지금 다시 주목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정치적으로 뭘 했다 민족사 간 평을 나누고 내가 가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여러 자료를 통한 증언과 실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제 아내일 거예요. 제 아이들일 거예요. 아빠가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는 가족이 알아요. 근데 프란치스 여사가 뭐라 하냐면 내 남편 이승만은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했다. 그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미국 대학 교수 올리버는 이승만의 명상은 절반이 기도였다. 그분은 가만 묵상하고 박사님 각하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우리나라 건국은요, 우리나라와 이 초창기 모든 역사는 기도로 시작됐어요. 제가 왜 힐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매달려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분은 성령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하나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내가 주체가 된 기도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땅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의 주역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한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가 세러머니나 형식이나 종교 의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저분 뭐 새벽에 나오니까 기도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평가하자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 보이려고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서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요, 예수님을 다 믿는데 기도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배당 너무 머니까 그 바로 숲속에 작은 가까이 마을 사람들을 사는 그 집 근처에다 조용한 기도실 하나 작은 집 만들었는데 각 사람마다 거길 가다 보니까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가다 보니까 오솔길이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우리 힐로에도 보니까 길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깜빡 그냥 정리 안 하면 잡초랑 얼마나 자랍니까? 그런데 기도의 집을 자주 가는 사람은 그 기도집이랑 자기 집 사이에 길이 있는데 오솔길이 있는데 기도를 빼먹는 사람들은 거기에 잡초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잡초가 자라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우거지상이야, 죽을 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형제요, 자매요, 기도하는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 본인만 몰라. 아니 본인도 알지 몰라요. 내 기도가 호흡인데 호흡 빼면 죽는 거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게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종교 세러머니 이제 그만하고 주님 남 탓 그만하고 남 욕 그만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기도는 교회 살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살리는 거,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하나님 제가 살고 싶어요. 제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숨 좀 쉬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적 호흡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도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소리내서 자기 목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긴박하면, 간절하면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고 주 앞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호흡할 수 있도록 주님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인공호흡하고 언제까지 기계를 연명하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종들이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도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불확실하다고 하지만 믿음의 종들에게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종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을 주여 이 잡초를 제거해 주시고 기도의 오솔길에 다시 길이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우환과 걱정과 어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환한 평안과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단일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우리 하나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괜찮은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 특별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 환경도 상황도 외적인 것도 바꾸시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외부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내 마음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이제 인생 졸업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저 사람 문제라고 탓하고 이 외적인 문제 탓하고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만 잘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각자만 잘하시면 돼요. 각자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나를 변화시켜, 우리라는 말도 빼십시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싶어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 원하고 내 안에 평강이 충만하기 원하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마지막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제가 힘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사랑 고백하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살려주십시오. 영적으로 살려주십시오. 삶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은혜가 들어갈지어다. 아버지 용서하며 용납하며 품는 은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알로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종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 달라진다고 하는, 기도하면 변화를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증명해 보이는 다니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신 하나님,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도록 큰 목소리로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우리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믿음으로 올려드리십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그 교통 평안케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